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화목에 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창립 11주년을 맞기까지 저희 지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늘 좋은 것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의 말씀과 수많은 권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불같은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신부단장 잘 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시는 기도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민과 함께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유별나게 믿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으면 우리는 칭찬으로 받읍시다. 네. 또 어떤 경우 여러분들이 밤마다 단열 철회한다고 이렇게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 직장 동료도 아니 회식하다가 이제 막 무르익고 있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또 그 문제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의 비결을 성경에 다 담아 놓으셨지요. 그래서 이 시간엔 특별히 추석을 맞아 행복한 삶의 비결 중 화목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화목 한 가지만 온전히 임해도 여러분이 있는 곳은 천국 같다고 할 만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대상과 공간은 가정이겠죠. 가정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안에 행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과 화목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목이 넘치는 곳.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관과 활동하고 봉사하는 곳,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다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이란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늘 대하는 사람들과 뜻이 잘 맞아서 항상 정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족과 이렇게 정답고 함께 의견과 뜻이 맞으려면 먼저는 가족 복음화가 돼야겠죠. 복음화 되신 분들은 진리의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대화를 하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믿음이 있고 한 분은 그렇지 않으면 또 열심히 있는 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배우자가 있으면 이게 대화할 주제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같으면 모든 대화 속에서 함께 어울러 갈 수 있는데 이러면 정답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가족 중에도 보면 취미가 맞고 또 뭐 좋아하는 것들이 맞고 뭐 음식도 기호도 이런 것들이 맞으면 참 행복하죠. 편하죠. 외식까지 할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식구들이 나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럼 어디에 맞춰요? 맨 아빠한테 맞추면 자녀들이 또 그럴 것이고 아내도 처음엔 맞추다가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데 그러면 아내에 맞춰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 그게 뭐가 맛있어. 여러분 이제 싸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뜻도 모두 이렇게 맞으면 참 좋은데요. 각기 다른 부모 밑에서 성장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맞추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면 맞춰지죠. 사랑하면 상대의 의견도 들어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맞춰가다 보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한쪽만 계속 양보하시면 이것도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귀히 여겨서 상대에게 맞춰주려 하면 이건 참 행복하죠.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서로 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좀 그렇습니다. 서로 뭐 먹고 싶어요 하고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예전부터도 제가 조금 추려서 와요, 의견을. 우리 가족이 이거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누구한테 맞춰줄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뭘 좋아하지? 돌아가면서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메뉴를 몇 가지 추려오죠. 그리고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서로 배려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제가 볼 때 이거 중간쯤 하고 결정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 고민입니까? 그런데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납니다. 가정만이 아니죠. 더더욱 핏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닌 친구 또 교회 안에서 은근히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상대에게 권하고 상대에게 추천 메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안에서만 추천하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매번 먹지? 이러다 보면 의가 갈린단 말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진정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든 어느 곳에 있든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화목하는 순서입니다. 어떤 대상과 먼저 화목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지켜 행하면 참 행복을 누리고 또 모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고받을 자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영의 지식들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죄의 길로 빠져들었지요. 이처럼 죄인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이 이처럼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지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전반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들과 화목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철저히 희생시키셨지요. 하나님과 왜 우리가 불화하게 되었습니까? 화목이 왜 깨어졌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인 거죠. 왜요? 죄의 주관자는 어둠,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빛이요, 선이요,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마귀, 빛과 어둠이 반대인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마귀는 반대인데, 죄와 진리, 죄와 의는 반대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떠나 죄를 지으니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죄인과 같이 철저히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고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으니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으며 어떻게 하여 화목이 이루어졌느냐? 당연히 주님이 계십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해결받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들은 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짓 사망에 이른 육체를 짓고 행하면 다시 하나님과 불화하게 돼요. 화목이 다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짐짓,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이라.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면 됐지.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이는 짐짓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예수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화목했으니, 한 번 화목되었으니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 또한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부모님은 그 핏줄과 살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서 낳으셨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키우셨단 말이에요. 사랑과 정성으로.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 자녀가 부모님을 노엽게 하든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화목이 깨어졌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다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화목해질 수 있죠. 근데 화목해졌다가도 부모님이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그래, 우리 잘하자 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또 짐짓 죄를 짓고 짐짓 불순종하고 그럼 부모님과 또 화목이 깨어지죠. 그렇게 반복한다면 부모님의 노여움을 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어도 그 화목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시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여기서 이러한 일들은 앞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화목한 일들을 물리쳤고 무엇이? 허물이, 사람의 허물이
내가 허물 가운데, 허물은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리친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응답과 치료와 축복을 나리어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짐짓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털어버리는 것이요,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빛 가운데 행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들어줄 수만 있다면 들어주시지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한 자녀에게 무엇을 응답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셨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담대히 구할 수 없으니 응답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후반절부터 19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죄 가운데 행함으로 사망으로 가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처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이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원수마귀 사단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싫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여 때로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함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자가 되셨어도 우리의 입술로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리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화목하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향기 바라면 그들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간다고 회식하다가도 빠지고 회식 자리에도 술 안 먹고 합니다. 그럴 때 뭐가 그렇게 교회 가면 재밌어?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무슨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에 채워지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떠올리게 되죠. 교회 가면 행복하고 기뻐요. 구원받아요. 했던 얘기 그냥 듣고 흘러버렸고 무시하는 말 같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고요.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목하다라는 것에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세상에 썩어지고 헛될 걸 바라지 않지만 세상 사람, 직장 동료, 친구들과 화목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그들을 전도하고자 함이요. 그리고 또 화목하여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복음으로 함께 구원받은 영혼들도 같은 목표가 있다 해서 모두가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가 옳다. 우리 매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자, 욥기 강의 지금 계속하여 여러분 들으시죠? 오늘 저녁도 욥기 강의를 이어서 이제 좀 짧게 절수를 짧게 저녁 예배 좀 길게 하면 주책이니까 좀 짧게 절수를 했습니다만은 왜 욥기 강의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없으면 아직 복음만 이루지 못한 가족이든 아니면 나를 잘 모르고 내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이라도 결국 여러분들을 섬기고 인정하지 무시하지 않고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옳다. 우리가 가는 길, 좁은 길, 옳은 길을 가요. 그런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좁은 길, 우리가 가는 빛의 길을 옳다라고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강요하면 마음문을 여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문을 닫는다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에도 욥기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고 가족 일가 친척이든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더더욱 신앙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깊이 생각하고 가족들을 만나시라고 여러분들이 욥기 강의도 들으시고 이 대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더더욱 신앙 안에서 이렇게 나는 옳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또 성결의 복음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좁은 길 가고 있는데 때로는 타교에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거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얘기하면 그것으로 마음 상할 리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는 옳고 상대는 잘못됐어. 구원 못 받을 사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죄이고요.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여 함께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것이어도 옳다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이거 우리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생각은 진리에 비춰보면 맞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 말씀은 행치 않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뜻만 고집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 깨달은 것이 한 가지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거나 진리를 주장하는 방법론이 틀리면 그 옳은 진리 또한 옳다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엘리후는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의 단면으로 욥에게 대입했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은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맞아요. 무언가 하나 말을 하는 내용, 그 내용은 맞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내 목소리와 내 억양과 내 표정과 내 말투 그게 상대를 찌르거나 힘들게 하거나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마디의 말은 맞았지만 2마디가 되고 10마디가 되면서는 그 말이 점점 감정으로 바뀌면서 옳은 것으로 권면하고 대화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다툼으로 끝나면 분명히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럴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옳은 것을 상대에게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서 싸움으로 발전했다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싸움으로 발전할 것 같으면 시작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요. 왜? 아직 내 안에 덕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분명 감정이 나오고, 그래서 옳은 진리를 전하다가 싸움으로 바뀌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대화라는 게 상대방이 다 들어준다라는 전제하에 대화하는 일은 없어요. 대화는 상대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게, 같이 맞춰가는 게, 하나로 좋은 뜻을 만들어가는 게 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서로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고 내 얘기를 하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옳은 진리고 상대방은 틀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려는 자세고, 이러면 이건 대화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종이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가르침은 또 성도들에게도 능력이 되지 않거든요. 어떠한 상황이든 그런 대화로는 상대의 마음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옳은 것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뭐 안 들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옳은 말을 어떤 방법, 옳은 방법으로 섬김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전하여도 상대가 들을 마음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욥기의 여러분 교훈입니다. 자, 자기 뜻,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있는 곳은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했던가 점검하시고요. 자, 그 중에서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가장 사랑이 넘치고 화목해야 할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기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형제 간에 우애할 것 등을 말씀하셨지요. 세상에도 가화만사성이라 하여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에 화목할 때 기도의 응답도 오며 좋은 일도 임하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값진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십니까? 그 채소 반찬밖에 없어요. 자, 집이 가난해요. 그런데도 서로 소중하고 모이면 웃음꽃이 있고 행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더 좋아질 거야. 이제 더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항상 희망적이고 서로가 귀히 여겨줍니다. 부유하지 않아요. 자, 그런 가정과 집이 부유해서 각자의 방도 있고 크고 넓고 정원도 있고 맨날 고기 반찬에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 보기 싫어하고 같이 한번 식사하기도 쉽지 않고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만나도 대화도 없고 그런 가정이 부러울까요? 여러분, 참으로 화목한 것이, 화평한 것이, 사랑이 가득한 것이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지금 가난해도 그 화목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긍정적으로 고백하며 분명 더 잘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화목의, 화평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가 조금 뭔가 냉기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그 사이에서 행복한 소식 전해드리고 웃을 만한 좋은 일들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웃음꽃이 피게 해보고 이렇게 서로 화목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도 신속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부부간에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할 수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움으로써 형제 자매 간에도 화목하여 가족 모두가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부간의 화목. 자, 이 부부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부부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도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니까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육체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자기를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내를 사랑하여서 좋은 것 있으면 먼저 아내에게 양보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찾아주고 자, 이게 사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으로 내 아내를 귀히 여겨 주시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남편이 아직 진리 가운데 살지 않더라도 아내의 선한 행함, 섬김과 사랑스러운 진리의 행함을 보고 남편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 남편이 아직 복음화 이루지 않거나 아니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말로만 하십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본이 되어주십니까? 성경이 지금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좀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뭔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남편은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제일 어려운 걸 하라고 하면 누구나 힘들고 싫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진리로 변화된 아내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남편이 볼 때, 야, 내 아내가 교회 갔더니 이렇게 변화되었네? 그리고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아내가 말하는 진리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이 열려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그래야 온전히 구원에 이르죠. 그런데 열심히 말로만 해서 교회는 데리고 모시고 오셨지만 남편의 마음은 열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자, 이 말씀 또한 잘 기억하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아내의 빗된 행함으로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면 아내들이여 순복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셨는데 남편이 비질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최우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남편이 비질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맞춰주시라고요. 그리고 더 섬겨주시고 선으로 사랑으로 이루시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이 말씀만 각각 이룬다 해도 화목지 못할 부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으로서 자기 말씀은 행치 않으면서 아내에게만 순복하라고 하거나 아내도 자기가 행할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바라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화평이 깨어져서 화목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남편이든 아내이든 진리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된다면 이내 화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신을 먼저 낮추는 것이 육적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큰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선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예화는 부부간에 있었던 또 부부간의 일들을 이렇게 예화로 또 만든 내용과 또 직접 있었던 일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배우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께, 또 형제 아내, 친구와 이웃과
또 직장 동료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예화 속에 깨닫는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편과 다퉜습니다. 그럼에도 여왕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때가 되어 귀가했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왕의 남편이 그때까지 기분이 상해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것이지요. 순간 감정이 상한 여왕은 나 대영제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그대에게 문을 열 것을 명령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우리 여성노님들이 만일 이 여왕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지요? 자신이 가진 위엄과 권세로서 더 소리를 높이지 않겠는지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 동원해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내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낮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여보,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베스예요. 밖이 추운데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지요. 그러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꼭 부부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시험 들어 힘들어하고 첫사랑을 잃고 식어버린 성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악을 바라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더욱 믿음이 어린 상대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것은 가르치고 명령하는 말과 자세가 아니라 나를 낮추어 상대를 섬기는 것이란 사실이지요.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는 따뜻한 마음과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섬김만이 다쳤던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정령 영으로 앞선 사람인 것이고요. 상대가 자신에게 악으로 나온다고 자신도 악으로 대한다면 아무리 신앙 경륜이 길다 해도 영적인 수준은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화를 말씀드릴 때 예화의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나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또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화는 부부싸움을 한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싸움을 한 다음 할머니가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할아버지에게 밥상은 차려주지만 한쪽에 앉아 말없이 바느질만 합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식사를 마쳐가자 또 말없이 물만 떠다 놓았지요. 할아버지는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던 할머니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니 답답했습니다. 빨리 할머니의 침묵을 깨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싶었지요. 그런데 식사 후에도 할머니는 말없이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남성도님들이 이 할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버럭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요. 아니면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남편인 내가 먼저 그럴 수 없지 하면서 똑같이 자존심 대결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안 해도 이거 자존심이에요. 입 꾹 다물고 말하지 않는 거. 내가 그만큼 상처받았어. 나 화났어. 라고 하는 표시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할아버지가 똑같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불현듯 일어나서 옷장을 열고 무엇인가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서랍도 뒤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는 척했지요. 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못 본 척 했으나 할아버지가 점점 더 옷장 속에 오시며 서랍 안에 물건들을 꺼내놓으며 방안을 어지럽히자 결국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뭘 찾는데 그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찾았는데 이제야 찾았네. 성도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일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조금만 자신을 낮추고
조금만 더 상대를 배려해주면 상하고 얽혔던 감정도 쉽게 풀어지지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그 조금 자신을 낮추는 일이 힘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오해를 낳고 자존심 때문에 터놓고 얘기하지도 않으며 그러다가 좋은 감정의 골이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존심을 지키며 내가 살려고 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지는 것이 영으로 살아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죽으셨을 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이 죽어지는 만큼 진리 안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 재미있으니까 이것까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비록 지금 전해드리는 예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이 안에 담긴 교훈을 통해 성도님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 화목이 이루어지며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무나 불행한 가정 생활을 비관하여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내 집도 조그맣고 뭐 답답하고 뭐 치워도 치운 것 같지 않고 뭐 이러한 데서 사는 경우, 또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도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불행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전에 내 말대로 몇 가지를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집안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 참 살림을 잘했다라는 말을 듣도록 3일 동안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여라 하셨지요. 그래서 부인이 3일 동안 열심히 청소하고 나자 집안은 이전과 아주 다른 새 집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내가 죽은 후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느끼도록 앞으로 3일 동안은 아이들에게 최대한 사랑을 주렴 하셨습니다. 이에 부인은 3일 동안 아이들을 최대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도 만들어 주었지요. 이렇게 3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다 됐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일이 남았다. 내가 남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었던 것을 안단다. 그렇지만 내 장례식 때 남편이 너를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지막 3일 동안 남편을 최대한 섬겨보렴 하셨습니다. 그 부인은 처음에는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남편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부인이 집을 돌아보니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도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내 집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그대로 살고 싶어졌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천국을 지난 9일 동안 여기에 만들었구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만들어낸 이야기 예화이지만 행복과 불행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지요. 혹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부인과 같은 가정 환경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또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여 그만두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이 부인처럼 진리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진심으로 상대를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그러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원수라도 화목해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온전히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하며 영원히 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음껏 배웠고 고마우신 주님의 품에도 안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과 마태복음 5장 9절에 공통적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모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음을 예화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화목이라는 이 행복한 삶의 비결을 터득하셔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시며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행복한 새 예루살렘에 꼭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명절을 맞아 화목이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일가, 친척, 가족, 모든 이들, 또 사회생활, 학교의 친구들, 어떤 이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더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상대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며 항상 선한 고운 말로 모두와 화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연휴에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아프리카 또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확산 중인 엠포스에 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이제 어느 곳에 있든 화목의 자격, 직책을 받은 이들로서 모든 사랑과 화평하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을 맞습니다. 또 귀경길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안전운전하며 사고 위험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들, 초신자들의 믿음도 지킬 수 있도록 마음 생각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일위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원이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들이라 한 달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소원들 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터, 일터, 가족 모두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질병들 또한 전염성 질병들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 세바스찬 임페토 펜고 목사님의 서신입니다. 현재 최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엠포스는 급성 발열 발질성 질환으로 현재 부룬디, 케냐, 루안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엠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킨사사 지역뿐 아니라 콩고 민주공화국 전 지역에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어린아이의 감염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 킨샤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지킴받아 아무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키셨음에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또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엠포스 모든 질병균들 틈타지 않고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청천사로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사 이 엠포스
바이러스 확산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감염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또 콩고 등 우리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성도님들 풍토병으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만민의 지역역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행복하고 기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